어린 자녀를 찾는 전단지를 나누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파져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 서울에 회의를 하러 갔다 오다가 동대구역을 빠져나오는데 한 분의 그 어머니겠죠. 전단지를 막 정신없이 나눠주시면서 전단지의 앞부분에 사진 있는 쪽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잡는 방법을 위에를 잡아 앞으로 이렇게 들이밀며 나누어주는 모습을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만이 아니라 나눠줄 때 우리 아이의 사진을 한 번이라도 보게 하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이 가슴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에 아이의 아빠가 또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두 분 다 생업을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잃고 이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고 그 전단지의 사진을 크게 만들어 사람들 눈에 띄게 만든 후 이 아이들을 보셨냐고 묻는 그 마음이 가슴에 느껴졌습니다. 옛날 저희도 딸아이를 잠시 잃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놀라움이 떠오르곤 하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찾았지만 기도할 줄 모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분들은 얼마나 더 절실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며 아이를 찾아 나설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고아원, 보육원, 경찰서 아마 찾지 않는 곳이 없을 겁니다. 전단지를 수만 장 만들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아이를 찾아달라 애원할 거고 혹시 이 아이를 봤냐고 되묻고 되물을 겁니다. 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토록 안타깝게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처럼 애절하게 찾으시려 함을 나타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찾아오시려고 하시는 그 애절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가 있게 됐을까요? 우린 대부분 이 내용을 압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자신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고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 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오랫동안 삽니다. 그랬던 요셉이 세월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준비하신 역사로 국무총리가 되게 되죠. 국무총리가 된 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기나긴 가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나긴 가뭄이 계속될 것인데 그때를 대비하여 요셉을 미리 보내도록 놔두셨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한 후에 그 긴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찾아가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가뭄 가운데 올바른 예언과 치를 하게 하면서 애굽 전체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이곳을 찾게 됐을 때 온 애굽 백성들이 그 가족들을 환영하고 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 사람들 모두가 요셉에 대한 감사함으로 야곱의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 대접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고 애굽도 마찬가지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요셉이 누군지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내고 나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우리의 차이만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서 애굽의 왕과 왕조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애굽의 왕조는 결단을 합니다. 이 늘어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한쪽으로 몰아 저들을 노예화시키자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람셋이라는 곳에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는 이 국고성을 건축하는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일순간 노예가 되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국고성을 짓는 곳에가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통이 자그마치 40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된 겁니다. 그것도 노동의 정도가 보통 깊은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흘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들을 시켰는지 교회로 와서 밤에 다른 생각을 할 틈 없이 잠들게 만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 현장의 문제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워낙 긴 세월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가 변하고 선민의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죠? 오직 죽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너무나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종살이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예 그 의식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에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죄의 회개와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오직 의식주 문제만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6.25와 일제아픔에서 일어난 후 하나님께서는 일제시대로부터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의 조상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삶이 점점 윤택해지면서 오히려 영적인 부분에 대해 관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아닌가요? 근래에는 코비드19로 인해 삶이 힘들어지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보다는 삶을 연명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방향도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에 묶여있는 것은 아닌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본래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고 그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건 약속이었어요. 복을 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들은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먹고 사는 문제만을 안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애굽에서 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만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한 자유를 상실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유를 잃게 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백성들은 서민이라는 귀한 은혜를 망각한 채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참 슬픈 소식인데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들 모두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중노동 속에 지내며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힘들어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강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유대의 한 남자아이를 선택합니다. 모세입니다. 그리고 한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고 그를 궁중에서 기르게 한 후 그를 일꾼으로 키우기를 작정하시게 되고 광야로 내보내 40년을 보내 80년의 세월을 지낸 후 나머지 40년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는 메신저로 활용하게 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강해서 아이를 잘 낳고 인구수가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금세 인구수가 막 불어나니까 애굽의 왕조는 점점 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죠. 그들을 올가매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면서 보통 탄압을 한 게 아닙니다. 아예 다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난 압박을 주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간 거예요. 당시 노예 제도는 노예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노예란 생명이 있는 도구이고 도구는 생명이 없는 노예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노예 제도였던 미국의 노예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흑인 노예들의 참상이 얼마나 지독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발을 쇠고랑에 묶고 도망칠 수가 없죠. 도망치다 붙잡히면 발목을 잘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를 믿고 의지했던 미국의 모습이었다고요. 심지어는 심한 고문을 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수많은 여자 노예들이, 남자 노예들이 남녀에게 희롱당하고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십계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바로는 노예들을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을 노예로 삼고 부국 강병을 꿈꿀 수 있는데 놓아주겠어요? 그들을 이용해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죄의 올무에 붙잡힌 그들은 자력으로는 탈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있었다면 아마 분명히 일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 전체가 없어지기 직전 하나님이 그들을 가슴에 두고 어떻게든 끌어내시기 위해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신 이 일은 실은 그냥 400년이 지나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모세를 선택하여 80년을 준비하십니다. 80년 세월 동안 기다리시다가 이제 드디어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가나안 복지로 이끄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시작되었고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은 하나님이 붙잡고 우리를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미 시작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통해 가뭄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셨던 것처럼 이미 모세를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셨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 해방을 포기했을 때, 그리고 바로의 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이제 이를 막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지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이 허무맹랑한 소리에 그 엄청난 노예들을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외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 이 속에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며. 바울은 말했지요. 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노예들을 보내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10가지의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가 붙잡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왕아, 네가 종속하고 있는 이들은 네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한번 택하신 백성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인간이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당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내 재산을 가지고 떠나겠다고 했던 그 탕자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돌아오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 사인을 보냅니다. 환경과 사건을 통해 보내기도 하십니다. 이상과 기적을 통해서 보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돌아오라고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어떤 이들은 집회를 통해서 깨닫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설교를 통해 깨닫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찬송을 부르다 말고 갑자기 깨달음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잠자다가 펄떡 일어나 이것이 주의 음성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 기념 주일입니다. 속국이 되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잃지 않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3월 1일 독립운동을 벌였던 그때에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이 땅의 독립선언을 외쳤던 겁니다. 기나긴 세월을 일제의 압제 속에서 지나면서도 교회가 다 폐쇄되고 사라지게 됐을 때에도 이곳저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도가 1945년 우리에게 해방을 맞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부모님이 잃지 않으셨던 것, 바로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 기도하는 삶, 이거를 잃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75년이 지났습니다. 국가 경쟁력에서 일본을 11단계 앞서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11단계 앞섰다고 합니다. 국가신용 등급에서 우리가 4단계에 처져 있었는데 오히려 2단계를 앞서서 6단계 앞서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가요? 지금
경제가 엉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열정을 다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자세를 분명하게 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이 대한민국을 이용하시려 하시고 그리고 경제 부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정리를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여유 자금들이 생겨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 있지 않은가요? 우리에게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 마음의 감동이 되는 대로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 사용해서 더욱 커다란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2대 선교국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선교비가 미국에 대할 수는 없지만 세계 2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교비가 늘어가는 것 그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다고. 이제 우리 모두가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자세를 분명하게 세워 하나님의 도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애쓰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의 요청이 계속 올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에게 도움의 요청을 계속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이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여십시오. 허락하신 대로 사용하시고 허락하신 대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역사와 권능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잘 지내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는 말씀하신 이유는 내 일을 너희가 감당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부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가지를 부탁합시다. 악한 마귀가 우리 영을 장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 이 악한 마귀가 우리 영을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백성이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에 절대로 지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주님께 따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으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선포하시고 찬양하셔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